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우셨죠? 네, 그래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 바람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다. 그 막 집에 와서 저희 가족 넷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을 앞에 두고 계속 넷이서 그랬습니다. 아,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또 여름이 있었으니까 또 이 시원한 바람이 행복하겠죠. 제 아내가 1년 내내 이런 날씨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이런 날씨면 사실은 또 틀릴 거예요. 그렇죠? 싸늘한 날씨잖아요. 사실은 아마 우리 마음도 싸늘해지고 냉랭해질 거다. 이 여름, 찌는 듯한 여름이 있고 또 선선한 가을이 있고 또 추운 겨울을 지나서 또 새싹이 돋는 이 봄, 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지. 또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짜증스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지만 참 그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즘 처서가 이제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처서 당일날은 이 귀뚜라미가 오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새벽 예배 때 강단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그 귀뚜라미 소리가 얼마나 정겹게 들리는지 여기에서 귀뚜라미가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데도 귀뚜라미 소리를 설교하면서 같이 설교 소리와 함께 듣는,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 잘 보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으고 후반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들 뿐만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고난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시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어쩌면 이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성장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때 환경이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환경들을 통해서도 다듬어 가시지만 가장 세밀하고, 보통 이제 이 돌을 가져다가 석수장이들이 이 돌을 깎을 때 처음에는 뭉툭뭉툭하게 이렇게 깎아가지면 나중에는 아주 세밀한 것으로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환경이나 이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는 큰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깎아나가는 게 뭐냐면 이 세밀하게 깎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한 7, 80%, 70% 이상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가장 마지막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은 오늘 사실은 본문은 오늘 사실 말씀 전해야 될 부분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의 말씀인데, 일맥상통하는 요즘의 수요 예배와 오늘 금요 사실은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저에게 이번 주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바꿔왔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방패라는 이 단어가 계속 저에게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 방패 되시는, 오늘 한 집사님 집에 신방 가서도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사실은 사무엘 하 원래 본문에도 방패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도 방패 되신 하나님. 방패라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든든함을 주는 이번 한 주간 묵상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여러분 표제어라고 나오거든. 시편은 1절이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7편은 어떤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식가연, 이런 그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식가연이 뭐냐면 여러분 슬픔의 노래, 애가 망가, 그 다음에 슬픈 노래,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결정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슬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계속 내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는 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슬퍼져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식가연, 이 슬픈 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슬퍼지고, 그래서 내 입에서 원망이 저절로 나오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과 꿈을 가지고 가야 될 내 인생이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슬퍼진다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진다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노래가 사람 앞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부르는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슬픔의 노래, 슬픔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픔을 가지고 노래하고 부르짖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은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울수록 그 사람이 내게 끼친 내 인생의 불행이 그의 원인 속에서 왜 그렇게 슬퍼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원하지 아니하는 만남을 통해서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과 불행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 만남은 아니지만, 내 원함과 원하지 않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안 만났으면 좋은 불행의 요소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인 사울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일을 간다던가 복수를 생각한다던가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던가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사울의 그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사울이 아니었으면, 사울만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같은 이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데도 다윗은 원수를 갚는다던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를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는데도 어디에도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그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냥 그런 공격과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다윗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그래서 원수 갚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를 갈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왜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아, 너 이거 총리 되기 위한 각본이다. 좀만 참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훈련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 다 너를 다듬는 과정이다. 욥도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듯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제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처럼 생각되고 불행의 요소처럼 생각되는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인생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 그놈 때문에, 아유, 그 인간 때문에 일을 간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냥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한 모래의 웅덩이로 빠뜨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것은 그 누구 때문에 슬퍼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릴 때 소년 때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시고 그 기름 부은 대로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부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장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슬퍼서 오늘 다시 그 입에서 이 슬픔의 노래 시가연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한두 사람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한두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사람만 해도 참 견디기 힘든데, 그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할 때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 아예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대적. 저는 다윗이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해 공격해 오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별의별 말 다 합니다. 대적이라고도 하고,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악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쫓아오는 수많은 적들, 대적들, 그리고 악인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말하는 이 지금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강한 것도 사람이지만 무서운 것도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탄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허탄해지게 느끼니까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헛살은 것인가, 또 믿어오고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배신하고, 그게 더 큰 아픔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악인이고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조금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데, 내가 따르던 사람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향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 칼을 나를 향해서 들이댈 때 그 아픔은 아마 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탈해질 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한 일이고 또 내가 실수한 일일 수도 있고, 내 실수와 내 선택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 배후에는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루어온 삶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가는데 제가 참 이 문제예요. 벌써 몇 번 신방을 갔는데 갔던 데를 기억을 못해요. 그 아파트가 동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두 군데밖에, 입구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저는 자신만만하게 우리 집사님과 제 아내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랬더니 이거 아니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나를 신뢰 못하냐고. 내가 이것도 모르겠냐고. 근데 결국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교패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람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100%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꾸긴다고 1,000원짜리가 됩니까? 10,000원짜리는 구겨졌어도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떤 사람 때문에 구겨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떤 상황 때문에 구겨질 때가 있어요. 구겨져도 10,000원이 1,000원짜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 때문에 어려워지고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놀라운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구겨지고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어려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인생이 구겨지고 있는 그런 슬픔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하나님 악인을 끊어주소서, 악인을 물리쳐 주소서, 원수를 쫓아내소서. 절절히 그 절박함이 다윗이 사람 때문에 구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인생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변화가 되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움 겪고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나를 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 1,000원짜리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보면 이 10,000원짜리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10,000원짜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이 어떤 고통과 어떤 사람 때문에 아무리 꾸겨지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은 힘을 막 줘서 읽으셔야 돼요. 나의 방패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사람, 어떤 대적, 어떠한 악인들,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죽고 누구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조금 불행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조금 구겨지는 것 같지만 끝내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끝내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한 시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고 그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시험,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나님이 시켰다는 게 아니라요,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욥을 공격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죠?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욥이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청사진을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시편도 처음에는 악인 때문에 대적 때문에 멸하여 달라고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끝내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로다.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결국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참 기도라는 게 신비합니다. 정말 탄식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이게 참 그런 걸 보면요. 기도가 좀 절박해야지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고난이 없을 때 우리 기도를 보면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아니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그냥 졸면서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박함이 있는 기도는요.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기 아까운 그 에너지가 그 안에 그 마음이 담겨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받으신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찌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학교 때도 말씀드렸고 구약 성경대학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약하시죠?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에 약하시죠?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뭐에 약하시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남자들은 뭐에 약하죠? 여자들의 눈물에 약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담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뭐라고 그러세요? 응답하시는 이유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의가 진리보다 강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끝내는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끝내는 이에요. 끝에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둘 다 중요하죠. 저는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결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보니까 이 원리를 깨달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걸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하세요? 12절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약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요 아예 화살을 당기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양궁하는 거 보셨죠? 이미 화살을 꽂고 있는 게 아니라 당기고 계시다. 저는 이 표현들이 너무 그냥 심판하신다 그러면 되는데 칼을 갈고 계십니다. 화살을 이 모습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악인은, 원수는 내 손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 그러고 나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언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근데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나를 향해서 고통을 주는 그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칼로 정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당기고 활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가기 원하고,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악인들과 대적들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쫓는 악한 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세요. 이 원리는 누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회개가 그래서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쫓아오는 자가 있었고,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삼키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행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이 없고, 심지어는 내 인생의 불행처럼 보이는 그 일도 내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는 모두 들어가요. 힘들고 불행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하실 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되시오 나의 삶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과 나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 수많은 나를 쫓는 자 악인들로부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특히 사람을 통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또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환경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또 하나님 건강과 하나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오늘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